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니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천년 왕국과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로 드리는 바로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율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수요절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율법 수요절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의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에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그들은 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였어요. 이 수장절은 장막절, 초막절, 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이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셨어요. 유월절 전날 최후의 만찬을 벌였어요.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주님이 희생되셨어요. 십자가의 유월절 제물로 달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이 3일 만에 부활한 날이 구약으로 말하면 초실절입니다. 무교절 기간 안에 있는 이 초실절입니다. 그럼 이 초실절에는 무엇을 하는 날이냐? 이 초실절에는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처음 맺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50일 동안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뭘 합니까?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죠. 그래서 이 초실절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에요.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 날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순절이고, 오순절이 바로 뭘까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를 드리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바로 뭘까요? 맥주절은 또 바로 뭘까요? 광야에서 율법을 받던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날이에요. 상당히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절인 바로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달력하고 이스라엘 달력하고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은 언제 들어야 되냐 하면 5월 중순에, 우리 달력으로는 5월 중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중순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 해서 교회의 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일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밀과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로 어떻게 살아왔느냐, 반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바로 맥주감사절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계시록 20장의 말씀은요, 자, 이제 계시록 20장, 계시록 21장, 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계시록 20장은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되는 장입니다. 논란이 많은 장이에요. 논란이 되는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 바로 계시록 20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봄에 그랬어요. 또 내가 봄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또 내가 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봄에. 자,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내가 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읽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19장에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뒤이어서 20장에서 천년왕국이 뒤따라오는 것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가 봄에 라는 이 말은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보았다 라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들었다. 카이에이돈이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에 자신의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것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고 들은 그 사실에 대한 사실만을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시간적인 의미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반드시 19장의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뒤따라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또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천년왕국과 함께 최후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사건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설명을 위하여 분리하여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에 나타나고 있는 최후의 심판과 21장과 22장에 나타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설명을 위하여,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분리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궁금한 부분을 전부 다 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 이유는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말해 주어도 우리의 한계 때문에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자, 그럼에도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어떻게 그곳에 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지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후의 심판은 무엇인지, 또 누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최후의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첫째가 천년간의 결박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천년간의 결박. 천년간의 결박. 예, 천년간의 결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20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20장 첫머리에 분명히 나오는 것은 사단의 결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서두가 20장 서두가 사단의 결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결박당하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고자질하는 자이고 거짓말쟁이요 모든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가 사단이라고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결박을 해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해서 무저갱 속에 던져 넣는다고 했습니다. 이 무저갱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가 바로 무저갱이에요. 깊이가 없는 겁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이 무저갱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결박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승리로 말미암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사탄을 결박을 다 해버렸어요. 이미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를 결박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사탄을 결박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귀가 설치고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를 늘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아직도 설치고 다니는 것은 바로 아직 최종적인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최후 종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마귀를 결박해버렸고 사단을 결박해버렸어요. 이미 승리를 얻어버렸어요. 그저 이미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 버렸지만은 최후 승리를 거두는 종말의 날까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잔당들이 남아서 믿는 자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은 믿는 성도들을 밀어서 넘어지거나 해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탄들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사탄을 이겼습니다. 이 마귀 사탄들을 이겼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결박을 해버렸고 이미 무저갱 속에 던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아서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예로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할 때에 이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당하려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밀치거나 떨어뜨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성도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왜 빠집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마귀의 유혹의 욕심에 끌려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 욕망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이렇게 말씀했죠. 자, 여기서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주신 체포영장을 가지고 천사가 용을 체포했어요. 수갑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어떤 형벌? 징역 1000년이에요. 징역 1000년의 형벌이 마귀 사탄에게 내려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체포가 되어서 감금된 용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옛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던 옛뱀이 용이고 마귀며 사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창세 이후로 온갖 악을 저질렀던 용이 1000년간 감금이 되면서 그동안 만국을 미혹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막판에 잠시 놓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용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무저갱에 감금하고 열쇠로 잠그고 임봉한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사나 사탄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럼 왜? 천사들이었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쇠사슬로 결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무저갱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상징으로 설명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용의 능력과 활동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용의 활동과 능력이 완전히 낮아졌다, 현저하게 낮아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상징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결박당한 용은 1000년이 차면 잠깐 놓이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00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설명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설명입니까? 잠깐 놓인 사탄은 수많은 땅의 백성들을 모아 전쟁을 하는 것이죠. 누구와 전쟁합니까? 누구와 전쟁하고 있어요? 자, 19장에 등장을 했던 백마를 타신 분이 있잖아요. 19장에 등장한 백마를 타신 분, 즉 4개의 이름으로 소개된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 있잖아요. 자, 그분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끄는 군대와 전투를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군대와 전투를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투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은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 38장 39장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름은요,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곡과 마곡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곡과 마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과 전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살아가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잠깐 놓인 용, 사탄이 이끄는 군대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합니다. 자,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포위한 사탄의 군대를 태워버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사탄의 군대가 어디를 공격을 합니까? 이 사탄의 군대가 공격하는 것은 성도들의 진이라고 설명했어요.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을 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영을 형성했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이 사랑하시는 성은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의 승리는 성막, 즉 성전을 중심으로 진을 형성하고 사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형성하고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을 떠나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진을 형성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은 진을 형성한다는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형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터전 위에 굳게 올라서서 사탄의 계기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뭐냐 하면은 천년간의 왕노릇입니다. 따라할까요? 천년간의 왕노릇. 천년간의 왕노릇. 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년간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20장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자, 요한에게 한 장면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좌가 보였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굽니까? 누가 보좌에 앉아 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자, 이들이 바로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누구를 설명할까요? 순교자들이죠. 핍박받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순교자들이고 핍박받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즉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용이 결박이 되어서 천년 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주목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성도를 어떤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이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은 뭘까요? 무엇이 첫째 부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다시 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즉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즉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산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첫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첫째 사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이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면은 첫째 사망이 있다면 둘째 사망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바로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죽어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거라고 한 것은 첫째 사망 이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첫째 사망 이후에 부활한다는 것이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사망 이후에 둘째 사망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용이 결박을 당해서 무저강에 갇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용이 결박을 당해서 무저강에 갇혀 있다라는 것,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천년왕국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까? 이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천년왕국, 즉 용이 결박당해 무저강에 갇혀 있는 것,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이 천년왕국은 과거에 일어난 일인가, 미래에 일어날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선 결론을 말씀드린 후에 다른 견해를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용이 결박당했습니다.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 교단이 믿는 바입니다.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상징적인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이 기간이 바로 천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천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천년에는 문자적인 것보다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기간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년이라는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훗날 천국에서 주님의 자녀로 왕같이 살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간 우리의 성도들은 이미 거기서 주님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왕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미 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탄을 물리쳤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용이 결박당해 강금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천년간의 왕노릇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아직까지 악이 성행하거든요. 아직까지 악이 성행하고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자 38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박당한 것이 맞습니까? 악의 세력인 사탄이 결박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그 해답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자, 2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까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미 승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 사망의 세력이 공격하는 것은 무엇을 공격합니까? 죄에 대하여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죄에 대하여 공격한다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이 공격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망의 공격이 여지없이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로서 사탄이 공격할 근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탄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몸에 발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너는 의인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즉 죄가 공격할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할 근거가 사라져버렸어요. 사탄의 참소권이 사라져버렸어요. 공소권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재판을 받고 있는 죄인이 있어요. 그 죄인이 죽었어요. 그럼 죽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공소권 상실, 이렇게 해서 수사도 종결이 되고 재판도 종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참소권이 종결되어버린 거예요. 공소권이 상실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서 승리한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탄이 결박을 당했지 아직 완전하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결박당한 사자지만 울렁거리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결정적인 힘의 근거는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제한된 힘이지만은 여전히 악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성도들의 삶은 누가 다스려요? 주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주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의 결박, 천년왕국을 시작을 과거로 보지 않고 미래로 일어날 일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보수교단에서 말씀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교단 외에, 보수교단 외에 다른 쪽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의 결박, 천년왕국을 이 시작을 과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이 있어요. 좀 풀어서 말씀을 하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라는 것은 후천년설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라는 선은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면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말씀드릴게요. 이 후천년설의 견해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인간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을 믿을 수 없게 되면서 약화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설은 주보 안에 있어요. 주보 안에. 자, 후천년설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이 견해는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천년설의 견해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천년설의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7년 대환란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견해가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이를 더욱 세분합니다. 세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두 차례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제 그리스도가 두 번 재림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해석한 것은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 입장은요, 계시록의 숫자들이 대부분 상징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천년설의 입장은 우리 장로 교단을 비롯해서 보수 개혁주의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수 침례교, 우리 장로교, 바로 이 두 교단이 바로 무천년설의 입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신약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이고, 즉 그 말씀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을 했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질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와 함께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사탄이 완전히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기까지는 긴장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직 악의 세력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죄로 물들었던 성도들이 결국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성화의 도구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는 구약시대를 3년 반, 신약시대를 3년 반으로 이 역사를 7년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7년 동안, 참 7일 동안 완성되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7일 동안 완성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신약시대의 3년 반을 성도들이 핍박받는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1000년과 핍박받는 3년 반은 같은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징적인 기간이라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가 바로 무엇일까요? 같은 기간이지만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고난은 짧게, 그리스도와 왕노를 하는 것은 길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거꾸로 느낄 것입니다. 행복했던 기간은 짧게 느끼고 고통받는 기간은 길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기간에도 우리와 더불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잊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터전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노릇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나 보며 마귀의 쫄개와 같은 초라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승리자로서 자신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터전 위에 굳게 서서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고 천년간의 왕노를 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열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4가지 견해를 거기에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무천년설을 보겠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우리가 지지하는 또 저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무천년설은 자,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초림, 그 다음에 대환란,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부활,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예수님이 승천을 십자가 사건을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하면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 교회의 시대가 주님과 함께 다스려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환란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기간 끝에 극심한 환란이 있다는 것을 이미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 대환란,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부활,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 오시면은 최후의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이 세상은 모든 걸 종말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후천년설은 이미 상실된 견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믿는 교단들은 어떤 교단들이 믿느냐 하면은 주로
복음주의라고, 자기들끼리 복음주의라고 부르는 교단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 교단,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주로 이런 교단들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아니고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이 시간 순서는 7년 대환란, 그리스도의 재림, 7년 대환란이 있기 후에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성도의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이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보수교단에서도 우리하고 견해는 다르지만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이단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이 그리스도가 공중재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휴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대환란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공중에서는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7년 동안 지나고 나서 지상의 재림을,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이중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최후의 심판이 이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 재림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자꾸 시한부 종말론을 말해요. 자꾸 날짜를 자꾸 박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많이 빠져서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독립침례교회 주장하는 사람, 성경침례교회를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성경을, 우리하고 쓰는 성경을 다른 걸 들고 와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와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성호라든지 정동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콥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신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또 다 뭘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세워져요? 왜 세워져요? 온전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세워집니까? 그래서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을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엉터리들입니다. 이런 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허황된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에 보면은, 어디 바로 유튜브에 보면은 전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면은 허황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계시록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부분들이 있어요. 계시록에 주어진 독자가 누굽니까? 계시록에 주어진 독자는 바로 그 당시에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견디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견뎌내, 믿음의 터전을 굳게서 견뎌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의 어떤 사건을 말씀한 것은 분명히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말씀을 했지만은 바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야 될 것이라는 것을, 종국에서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입니다. 따라할까요? 백보자 심판. 예, 2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이제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자, 이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 설명을 했어요. 크고 흰 보좌가 등장을 했습니다. 크다는 것은요, 위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희다라는 것은 거룩입니다. 보좌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권능과 거룩의 예수님께서 심판을 담당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래서 최후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모든 사람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행위대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영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지옥이라고 말씀하죠.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 즉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 이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첫째 사망 이후에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대기 상태,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저기서는 우리의 죽은 영혼이 가는 곳,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은 대기 상태예요. 대기 상태로 있는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첫째 사망 후에 음부에 머물다가 음부에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이 부자가 음부에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음부에 머물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용 사탄과 함께 그 행위대로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백보자 심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사람들, 즉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이미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미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박당하고 있는 악의 잔존 세력과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이 예수님의 초림이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D-Day라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사탄을 완전하게 심판하는 V-Day라는 승리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 전에 첫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든 우리는 부활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성도들답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아직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웃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궤도를 수정을 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심판날이라는 신전의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마귀의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줄 아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당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싸우며 나가게 하시고 이겨놓은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고 최종 승리를 거두어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